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보란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비상을 건너갑니다.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목소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문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주 품에 안겨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실패한 자 일어나라. 모두 다 일어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갑옷을 입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위에 힘찬 기상에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라매 고대양 육대주를 끝없이 달려가도 너는 주 그늘 아래 비본치 아니하리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주님 푸른 창문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산 받을 지나 바다 끝에도 내 가는 그곳에 주 있으니 표대를 향해 비상하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세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례 중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례에는 네? 성례, 세례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성찬을 지키는 목적.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 그렇죠.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 되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장사 지내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뭐냐면 성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를 봤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매주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코팅을 해가지고 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읽어요. 그대로 근데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먹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도 성만찬을 자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그럼 3개월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제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을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서 마음에 오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는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제는 제가 이제 진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마음에 뭉클뭉클한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증표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구원 받았어. 어떤 것이 없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념함으로 인해서 아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살도 주시고 피도 주셔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시청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그 일들을 이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말씀하신 기념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씀이 가끔씩 나와요. 그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함을 얻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저 무슨 것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많은 배를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체험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잖아. 그죠? 부끄러움이잖아. 비방거리, 조롱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나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수치하심이 수치스러움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정하신 목적이? 그렇죠. 무엇을 기념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리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다 뭐예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모든 자기의 백성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끝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뭘 가지고 있어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것은 서양 귀신이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래서 서양 귀신. 나는 서양 귀신이 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가면은 저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뭐예요?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로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이 누구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이루어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찬에서 떡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떡은 응? 몸이고 살이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떡 같은 걸 먹잖아, 그죠?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뭐예요?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떡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내 생명이다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는데 이것을 뭐라 말해요? 다시는 제사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세요. 제사함을. 그죠? 그래서 제사함을 얻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함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찬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연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적인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 그랬어요? 연합은 항상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그죠? 두 개가 근데 서로의 각자의 의견도 있고 각자의 뜻도 있고 각자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를 좋은 것을 가서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리가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죠?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씩은 다 같이 거기에 되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 하나인데 둘이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서는 것입니다. 연합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세상적인 연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떠한 것도 의지나 뜻이나 어떤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아느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어떤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함과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성찬 천주교에는 뭐냐면은 하체설을 말하는 것이 하체설. 그래서 이 피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해서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어느 신부 하나가 이 성찬을 하다가 피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포도즙을 그날로 그냥 저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고체로 만들어, 고체로. 그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래나 안 흘리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피라면 마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사람 여러분 먹을 사람이 있어요? 인육을 어떻게 먹습니까? 응? 근데 천주교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성스러운 피인데, 그죠? 그래서 고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루터는 뭐냐면, 루터는 뭐라 하냐면 여기에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칼빈에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피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영적인 임재를 원하는 거야. 영적인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원하는 거지. 여기에서 루터나 어떠한 천주교에 대한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이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인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에 관련하여 그를 받으며 먹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의 본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모든 유익, 혜택을 받아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삶에 집어넣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고 또 예수님이 그의 피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 의인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과,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 뭐 그게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내 어떠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전도는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라고 첫 번째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 나는 죽으나 사나 뭐 관심 없어요. 이렇게들 나와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 선생님이 아무리 천국을 부정하고 싶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인간의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인간에 대한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아, 나 죽으면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나 정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기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며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천국이 있구나. 그럼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 이제는 죽는 것은. 그죠?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도 죽는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죽을 거라는 거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아, 그러면 내가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전도로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 제사함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이상한 나라 사람 같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려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찬의 의의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성찬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뭐가 돼요?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영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떡은 뭐라 그랬어요? 떡은? 응? 떡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 포도주는? 그쵸. 제사함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굴까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바로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냥 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새신자인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는 뭐라냐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줬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믿음에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그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때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줬어요. 근데 이분이 멀리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교회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주고 그분은 이제 안 줬죠.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큰일 났어. 왜요?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지금 삐져가지고 집에를 갔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네끼리만 먹고 나안 준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옆에 있는 집사님 하나가 포도주를 큰 병 하나 사납시다 보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 저하고 이제 몇 분 갔어요. 갔더니만에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뒤로 탁 돌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자기네만 먹는다고 막 이제 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 그것이 아니라 이러는 세례를 받아야지 말씀드려. 그럼 진작 얘기를 하든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었겠죠. 진작 얘기를 해서 그럼 나를 주지 말자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손을 들으러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샥 비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거든.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아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싹 가져가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받지 말라고 하던 게 이제 일어나서 나도 받으려고 딱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가져갔다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냐고 그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과 늘 같이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 몸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의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잘 살피게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그 고백된 신앙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한 성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구나는 거를 그거를 아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먹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또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먹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막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금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금하실까? 왜 인간에게 이런 걸 금하실까? 하지만 다 따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다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금하는 이유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 우리가 말씀 보면은 금하라는 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잠시 좋아 보이고 잠시 정말로 기뻐 보이고 유익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끼신다 해서 아끼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니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리고 금하신 명령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금하심은 바로 우리가 성찬을 내가 정말로 나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만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만은 아니면 이걸 모르게 되면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뭐 매일마다 짓는 그런 죄보다가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내가 죄인임을 그죠? 나는 죄인임이라는 거를 내 살 속에서도 내 피 속에서도 어느 곳에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네가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사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떤 죄 해야 되냐면은 바로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례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셔서 모든 일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바로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81장 드립니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을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번속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